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깨어있는 믿음과 깨어있는 마음과 깨어있는 선행으로서 우리를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 예배하며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가치와 목적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에 기록된 제일 오래 사신 할머니는 프랑스의 잔 루이스 깔망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네스북에 기록된 제일 오래 사신 할아버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기네스북에 기록된 제일 오래 사신 할머니 이야기인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성도님들은 당연히 의문을 하나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인데 성경에서 969세를 살았는데 왜 자꾸 무슨 할머니가 제일 오래 살았다고 하고 이상한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합니까? 하실 수도 있지만,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려면은 그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서 발급해준 출생증명서라든지 사망신고서, 이런 게 있어야지 기네스북에 기록되기 때문에 무두셀라 때는 주민센터가 없었습니다. 등본을 띌 수가 없어서 무두셀라는 오래 살긴 했는데 기네스북엔 기록되지 못하고, 이 프랑스의 잔 루이즈 깔망이라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었는데 무려 122년하고도 164일이나 사셨다는 겁니다. 정말 오래 사신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께서 70대일 때 어느 40대 변호사가 할머니를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제가 매달마다 할머니 생활비 얼마씩 드릴 테니까 할머니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 집 제 명의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모기지론처럼 할머니한테 매달 돈을 주고 할머니가 사망하면 그때 할머니 집을 자기가 갖자고, 그렇게 계약을 하자고 해서 그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이 변호사는 자기 나름대로는 막 주판을 굴리고 계산기를 두들겨 본 겁니다. 아니, 할머니가 지금 70대 후반인데 살아봤자 뭐 10년 20년이겠지. 그러면 내가 매달 얼마씩 주면 계산해 보면 이거 할머니 집을 나중에 내가 더 이득이겠다. 10년 20년만 적금 분다고 생각하고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그 집 가지면, 할머니 집 가지면 나한테 훨씬 이득이겠다. 그래서 했는데, 이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다? 나중에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큼 오래 사는 할머니. 이제 돌아가시겠지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 할머니 생활비 매달 주면 돌아가시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매달 돈을 내다 보니까 나중에 할머니 집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할머니는 너무나 정정하신데 변호사가 먼저 자기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77세일 때 자기가 먼저 죽었는데, 그때 그 잔 루이즈 깔망 할머니는 100세 정도인데 아직도 정정하게 돌아다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수명이라는 것, 인생, 시간이라는 거 계산기로 두들겨서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귀하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우리 인생,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선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있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영혼으로서, 깨어있는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날까지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장 큰 칭찬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켜놓은 그 믿음의 등불, 말씀의 등불, 예배의 등불,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온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깨어있는 믿음으로써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채워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또렷하게 사랑하시고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고 가장 완전하게 사랑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와 있다시피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고 확고부동한 하나의 전제로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한번 이 땅을 찾아오신다라는 전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보잘것없고 허름한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여러 가지 선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찾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랄지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은 이미 다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도 그렇고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도 그렇고 처음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처음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능력, 그 구원하심에 힘 입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거룩하게 깨어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의 기다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기다림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행복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아니면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 끝날 때쯤에 갑자기 막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애들은 우리 엄마가 우산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게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미 다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 일 때문에 바쁘셔서 절대로 학교에 찾아오지 않는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리니까 막 친구들이랑 비 맞으면서 그냥 집에 가고 장난치고 그런다거나, 아니면 친구 우산을 빌려 쓰다 갈림길에서 확 갈라지면 내일 봐 갈게 이랬습니다. 근데 교실에 남아서 기다리는 아이들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들, 엄마가 우산 가지고 오겠지, 엄마가 나 데리러 오겠지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고, 또 다른 아이들은 비가 그치기만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비가 멈추기만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교실 안에서 똑같이 기다린다고 해도 이 두 종류의 아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를 게 분명합니다. 비가 그치기만 기다리는 아이들은 슬픔과 답답함, 초조함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빨리 엄마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와서 나 우산 씌워주겠지, 내 손 잡고 가겠지, 맛있는 것도 주겠지.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절대로 그냥 끝나기만을, 이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기만을 그냥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면 그때는 우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주느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며,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주시며,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찬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그 하루하루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떠해야 하는지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또 배고픈 사람 5천, 남자만 5천 명, 그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오병이어로서 떡 5개, 물 2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셨고, 막 물 위를 걸어 다니시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정말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놀랍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만 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걷기도 하셨지만 그보다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당신의 2발로 직접 걸어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맨날 오병이어의 기적만 일으키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배고프기도 하셨고, 또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직접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주무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동시에 그 사이에 모든 시간들은 소소하고 작은 일들, 바로 옆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소명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루하루는 우리가 비록 작고 소소해 보이지만 거룩한 습관으로 하루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생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워서 TV를 보다가도, 열심히 유튜브를 보다가도, 그래,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오늘은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읽는다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밥을 먹고 편안할 때, 그럴 때 문득문득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지. 아니면 내 눈에 비치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거나,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했지만 너무나 맛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식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소소해 보이지만 거룩한 생활 습관으로, 그 신앙생활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채워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께 크나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면 여러분들의 나중이, 미래가 엄청나게 크게 변화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혹시 설렁탕 좋아하십니까? 설렁탕 집에 가면 이게 맛있어야 됩니다. 이게 맛있어야지 진짜 설렁탕 맛집입니다. 그게 뭐냐면 깍두기입니다. 맛있는 설렁탕 집은 무조건 깍두기가 맛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오래된 설렁탕 집은 깍국이라고 해서 그 양은 주전자 같은데 깍두기 국물만 담아서 이렇게 비치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 국물 설렁탕에 넣어서 먹으라고. 근데 저는 설렁탕 집에 가면 깍두기보다도 이걸 훨씬 좋아하는데, 대파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설렁탕인지 팥국인지 모를 정도로 대파를 수북히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설렁탕 집에 이게 빠지면 정말로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소면입니다. 소면. 설렁탕 집에 가면 99.9%는 소면이 말아져 나오든가 아니면 다른 그릇에 제공돼 나오고, 소면 좋아하는 사람 많아서 추가 메뉴로 막 500원, 1000원 더 내고 소면을 추가해서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렁탕 집에 설렁탕에 소면이 없으면 정말 아쉬운데, 근데 알고 보면 1960년대 이전에는 설렁탕에 소면을 넣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기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설렁탕과 소면은 절대 안 어울린다, 아예 상상도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설렁탕에 소면을 말아 먹게 되었느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한참 어려울 때, 정말 다들 배고플 때, 그때는 예를 들어 혼분식 장려운동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초등학생들이 도시락을 싸가면 선생님이 도시락 검사를 했습니다.
밥통을 열어서 흰 쌀밥으로만 백미로만 막 도시락을 싸온다. 그럼 막 선생님 혼내고, 아이 먹을 쌀이 없는데 잡곡을 섞어서 갖고 와야지 막 혼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쌀을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쌀 생산량이 적고 사람들이 그렇게 쌀만 먹다 보면 쌀값도 올라가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근데 그때 상대적으로 뭐가 있었냐 하면 우리나라에 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원조해줘서 밀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워낙에 쌀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시행령 비슷하게 뭘 내렸냐면 설렁탕집처럼 백반 흰쌀밥을 파는 식당은 무조건 그 흰쌀밥 밥량의 25%의 밀을 같이 제공해야 된다. 예를 들어 밥 한 공기면 4분의 1 공기만큼의 밀을 반드시 같이 줘야 된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밀을 사용하고 밀을 먹으라고. 아니, 설렁탕에 밀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설렁탕집 사장님들이 밀가루로 된 소면을 삶아서 설렁탕 안에 넣게 됐고, 그때 이후로 지금 우리는 설렁탕에 소면이 없으면 왠지 아쉽고 꼭 소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별거 아닌 것 같은 규칙이 우리의 식생활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사소한 습관들이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빚어준다는 것입니다. 한 장이라도 성경을 하루에 더 많이 읽으려고 애쓰는 것, 한 번의 예배라도 더 많이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해보는 것,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무엇이 되느냐?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켜놓은 말씀 등불들, 예배의 등불들, 복음 전도의 등불들, 그 믿음의 등불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등불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처음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예수님한테 제일 큰 칭찬을 들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 같은 자가 없다라는 말씀, 그 정도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말씀의 등불 켜놓고 믿음의 등불 켜놓고 기도의 등불을 켜놓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장 큰 칭찬을 받게 되니 바로 생명과 영광과 천국의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거룩한 습관으로 채워나가셔서 나중에 큰 칭찬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자 소망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처음 오실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의 시간을 깨어 정신을 차리는 믿음으로써, 거룩한 습관으로서 가득가득 채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쉽게 말해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면 뭔가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다고 해서 눈만 뜨고 있으면 일어난 게 아니듯이, 그랬다가는 엄마한테 막 혼나듯이 일어났으면 일어난 사람답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그냥 가만히 편하게 계신 게 아닙니다. 그냥 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제 내려가야겠다, 다시 가야겠다, 들어가자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친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친히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실천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애쓰고 말씀으로써 내 삶을 채워나가고 예배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등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시간과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합당하도록 최선을 다해 거룩의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정말 극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티토노스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트로이의 왕자였습니다. 이 왕자님은 정말 잘생긴 왕자님, 동화 속에 나오는 정말 그런 확신 왕자님이었어요. 이 왕자님을 보고 누가 반했느냐? 새벽의 여신 에오스라는 여신이 홀딱 반한 겁니다. 너무 잘생긴 왕자님이라 그래서 데려다가 자기 신랑으로 자기 남편을 삼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행복한데 걱정이 하나 있는 겁니다. 자기는 새벽의 여신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데, 남편은 엄청 잘생기고 멋있는데 사람 결국에 남편은 늙고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새벽의 여신이 고민하다가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제우스 신이시여, 나 내 남편 이 티토노스 너무 사랑합니다. 내 남편 좀 제발 불사의 몸이 되게 해주세요. 절대 내 남편 좀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우스가 그래 알았다 뿅 하고 사라졌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너무 신나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소원이라는 걸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바로 깨닫게 됐습니다. 영원히 살게 불사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만 했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점점 늙어가는 겁니다. 점점 할아버지가 되어가는 겁니다. 불로 불사의 소원을 말했어야 되는데 남편이 늙지도 않고 건강하고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죽지만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남편이 100년 200년 큰 병 죽으러 할아버지가 돼서 늙어가고 주름살도 많아지고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고 거의 짐짝처럼 됐는데도 계속 살아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벽의 여신이 에오스가 마음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꼴 보기 싫어. 옛날에나 뭐 얼굴 뜯어 못생겼어. 그리고 저기 궁궐에 있는 작은 방에 가둬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된 남편이 에오스 방에서 맨날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에오스 저 통곡 소리도 듣기 싫어. 왜 저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울음소리가 이상하게 바뀐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남편은 사라지고 웬 매미 한 마리가 기둥에 붙어서 에오스 제우스 신이 그 티토노스를 불쌍히 여겨서 구박받는 게 매미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미 울음소리는 에오스 이렇게 됐다라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중요한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것, 단순히 숨만 쉬는 것, 그냥 눈 뜨고 살아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안타까운 영혼들,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하며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 투구를 쓰고 호심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투구야 머리 보호하는, 투구는 다들 아실 테고, 이 호심경은 보호하는 건데, 심장 부분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 정신 차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기관, 머리를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은 곧 그런 갑옷을 입고 싸움을 하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싸움을 해 나가서 선한 승리를 거두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흑암과 죄악의 세력들이 있으니, 또한 내 마음 안에도 너무나 큰 욕심과 욕정과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으니, 또한 세상엔 너무나 많은 폭력과 불의함이 있으니, 그런 모든 어둠의 세력과 대항해서 선한 싸움을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이 거룩한 싸움, 선한 싸움이 얼마나 시급한지, 또한 동시에
바로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 깨어 정신을 차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라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어느 수학자가 이런 계산을 해서 증명을 하나 했습니다. 이 수학자가 쓸데없는 증명을 했는데 뭘 증명을 했냐면, 이 세상에는 흡혈귀가 없다. 드라큘라, 뱀파이어, 흡혈귀가 없다는 걸 자기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냈다는 겁니다. 이 논증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예를 들어 전 세계 인구가 5억 명일 때, 그때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전 세계에 5억 명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뿅 하고 흡혈귀가 하나 나타난 겁니다. 드라큘라가. 근데 이 흡혈귀가 엄청 소식하는 흡혈귀, 막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람 피 빨아먹고 막 흡혈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명의 피만 빨아먹는 겁니다. 엄청 소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흡혈귀가 어떤 사람의 피를 빨면 한 달 뒤에는 흡혈귀가 2마리가 되는 겁니다. 2마리. 막 영화 보면 흡혈귀한테 피 빨리면 그 사람도 흡혈귀 되니까, 흡혈귀가 한 마리 있으면 한 달 뒤에는 흡혈귀가 2마리 됩니다. 그러면 또 한 달 지나면 4마리가 되는 겁니다. 2마리가 소식하니까 한 달에 한 명만 잡아먹으니까. 그러면 그거 한 달 지나면 8마리가 되는 겁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달 지나봤자 2마리, 2달 지나봤자 4마리, 3달 지나봤자 8,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8, 16, 32, 63 순식간에 늘어나서 세계 인구가 5억 명이라고 해도 2년 반이면 모든 인구가 다 흡혈귀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년 하고도 6개월, 2년 반에 모든 인구가 흡혈귀가 되니까 2년 5개월 된 전 세계 인구 5억 명 중 2억 5천이 흡혈귀고, 한 달 지나면 전부 다 흡혈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흡혈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흡혈귀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흡혈귀가 아니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는 흡혈귀가 없다는 증거다. 흡혈귀가 있었으면 진작에 모두 다 흡혈귀로 변해버렸을 것이다 라는 쓸데없는 논증을 했던 겁니다. 이 논증에서 주는 의미는 그만큼 죄악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은 전파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한 방울의 이기심, 한 방울의 시기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투명했던 내 마음을 한 방울이면 전부 다 까맣게 물들여 버립니다. 이 세상의 폭력, 불의함,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순식간에 그 폭력이 세상을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 정신을 차리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모든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큰 증거이며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 9절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깨어있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의 착각, 2가지의 오해, 2가지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떨치고 깨어있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시겠지. 하나님은 화만 내시는 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2번째로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토록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땅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한번 이 땅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도 여러분들을 완성하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의 시간을 깨어있는 믿음으로써, 거룩한 생활 습관으로서 하루하루 가득가득 채워나가시는 여러분들, 깨어 정신을 차려서 선한 싸움을 선한 방식으로 선하게 승리하여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하시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이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며 예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시작도 예수님이었고 우리 삶의 목표도 예수님이었으며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갑니다. 항상 깨어있는 믿음과 깨어있는 마음과 깨어있는 봉사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깨어 계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합니다.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